오늘 금요일이니까 금, 내일 토, 토요일이. 일, 월, 4일. 아니 내일 토요일이니. 오늘부터 해서. 오늘부터 했어. 금요 월날. 아예 그냥 그럼 우리 집에 갑시다. 여기서 걱정하고 앉지 말고. 자, 한 10분 쉬셨죠? 네. 계속해서 진리 단계 신교재는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교재 126페이지, 구교재는 134페이지 진리 단계가 되겠습니다. 3번 진리 단계가 되겠습니다. 신교재는 126페이지, 구교재는 134페이지, 3번 진리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게 앞에서도 말씀하시면서 강의하셨지만 우리가 이 실용 단계, 기본 과정 가는 데서 실용 단계에서 많은 경험과 체험을 하지 않으면 부실공사가 되기 쉽습니다. 많은 체험과 경험을 한다는 건 뭐냐? 우리가 은사를 9가지 은사를 방언기도를 통해서 충만히 입어야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육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재료가 되고 은사가 도구가 되어져서 한다는 거는 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게 도구로서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거든요. 기본 단계 갈 때는. 은사가 아니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봐보십시오. 우리가 영성훈련, 1세대 영성훈련 할 때 여기서 강의 듣는 분들은 다 그 강의장을 마치고 오셨습니다만 1세대 영성훈련 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살아들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기도를 한 3시간, 4시간 막 작정하고 좀 부르짖고 하면 내가 조금 사라져. 근데 하루 이틀 기도 안 하고 푹 꺼져 있으면 도대체가 사라지지가 않아. 집에 가도 승질나고 저기 가도 바치고 여기 가도 짜증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 그냥 또 한번 살아보려고 죽기 살기로 부르짖어서 또 기도하면 마치 배터리가 배터리가 딱 충전이 돼 있으면 뭐 기계가 휴대폰이든지 뭐든지 작동이 잘 되는 것처럼 마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훈련 1세대 가는 과정 가운데서는 반드시 배터리 충전하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9가지 은사가 충만해져야지만이 가지 은사가 나타나서 이 혼이 육체가 믿어져야지만이 우리가 살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늘 혼이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혼은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거에 대해서 알기를 알았지만 실제로 그렇게 경험 체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해서 이 혼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깨닫는 대로 순종했더니 결과가 나타나네, 열매가 맺어지네 이러면서 혼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5시간 이상씩 방언기도 부르짖어서 해서 은사가 충만히 입혀져서 그게 나타남으로 내가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이 육체는요, 이 육체는 뭐냐? 혼과 몸을 플러스해서 육체라고 합니다. 이 육체는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지고 하지 않으면은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는 기적과 이적을 행했단 말이 없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이후에는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은사가 충만하게 입혀져서 경험 체험이 풍성하게 일어나서 이 혼이 이 육체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인정이 되어질 때 자기 주도권을 내려놓고 늘 영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이 이 육체가 경험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항상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1세대의 기본 과정을 통해서 충분한 경험 체험을 통해서 충만하게 풍성하게 이루어지면 우리가 진리 생명 단계에 가면 즉 사람이 되어서 나머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 가지면 그때는
즉 말하면은 은사적으로 물어서다기보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게 들려지는 게 기본 과정에서는 은사로 듣는 부분입니다. 은사라는 거는 은사라는 영의 직관, 영교, 양심, 영의 기능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영의 기능이 발달되어져서 그 부분도 은사입니다. 직관이라는 거는 은사 부분을 통해서 듣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나카오디스비컨 널러비카와 데스가 이렇게 방언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통역을 잘 해주면서 깨닫게 하시게 하는 것처럼 기본 과정에서 우리가 그렇게 은사적으로 듣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되고 그 단계 힐링과 멘토링 단계 가면 그때는 어떤 상황이 오면은 그냥 여기서 알아집니다. 여기에는 자동 센서가 이제 충분한 경험 체험을 통해서 영육이 분별이 돼요. 의신적인 거, 영적인 거, 심령적인 거, 심리적인 거 명확하게 분별이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어떤 환경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은 심리로 딱 돌아가면은 벌써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벌렁벌렁하고 알요. 심령. 이게 내가 지금 심리에서 반응하는구나. 알면서 바로 끌어당깁니다. 아버지 이러면 그냥 막 쑥 내려가서 요 안에서 그냥 자동 센서처럼 다 움직이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온전한 생명으로 세워졌을 때는 은사로 묻지 않아도 어떤 상황이 어떤 환경이 오든지 간에 탁 알아집니다. 내가 반응하면 벌써 내가 심리로 반응하고 있는지 심령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여기서 딱 갈라져가지고 심령, 심리 딱 갈라져가지고 말하지 않아도 자동 센서처럼 알아집니다. 어떤 상황이 오면. 그래서 가는 단계에서 아까도 어떤 분하고 우리 산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1세대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 어떤 환경이 어떤 문제가 오면 딱 엎드려서 아버지 이 문제가 왜 왔습니까? 이 사건이 왜 왔습니까? 이걸 통해서 제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통해서 제가 무엇을 회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회개할 거 있다면 회개할 수 있도록 자,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서 반드시 응답을 받고 가셔야 됩니다. 왜요? 한번 응답 받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되어집니다. 근데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왔는데 나는 하기 싫어. 기도하기 힘들어. 엎드리기 싫어. 그러니까 전화해갖고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그렇게 물어서 응답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부러 말해주는 사람마다 다 말이 틀리게 나오게 합니다. 가는 과정 가운데서는 반드시 어렵고 힘들지만 제 체험이 그렇습니다. 딱 문제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잘 가르쳐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치관 그다음에 우리의 인내를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잘 안 들려줄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 문제가 왜 왔습니까? 아버지 이 사건이 왜 왔습니까? 제가 이 문제를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가르쳐 줄 때까지 물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일주일이 됐든 3일이 됐든 뭐 보름이 됐든 가르쳐 줄 때까지 딱 묻고 나서 그 다음에 그렇게 딱 응답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응답 받은 게 쉬워집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이 되어져서 내가 받아서 내 것이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신령한 집 지으자 쉽게 말하면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집 공구리를 잘해야 된다 그러대요. 전문용어로 공구리를 잘해야 된대요. 그래야지만은 집이요 금이 가지 않고 건물이 쉽게 말하면 비틀어지지 않고 아주 건물이 아주 똑바로 잘 세워져서 우리가 나중에 신령한 집이 온전히 건축되어지거든요. 근데 가는 과정 가운데서 항상 자기는 기도하기 싫어 힘들어 이 사람 저 사람 묻어서 응답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습성적으로. 절대요 기초공사 제대로 안 써집니다. 근데 저의 경우를 보니까 딱 한 번 어떤 상황이 오면 가르쳐 줄 때까지 묻는다. 나는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묻는다. 정말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 고비 딱 넘고 나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문제가 사건이 딱 오면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게 뭐예요? 길게도 안 물어봐요. 그때는. 아버지 이게 뭡니까? 아버지 이게 뭡니까? 막 길게 물어볼 것도 없어. 아버지 뭐예요? 가르쳐 줄 때까지 알아야 제가 순종을 하죠. 이게 뭐예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막 그냥 막 수시로 다니면서 막 계속 묻는 거예요. 가르쳐 줄 때까지. 어떤 걸 하루 만에 가르쳐 줄 때도 있고 어떤 걸 바로 가르쳐 줄 때도 있고 어떤 걸 일주일 있다 가르쳐 주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보름 있다 가르쳐 준 것도 있고 한 달 있다 가르쳐 준 것도 있고 어떤 부분은요 생각날 때마다 물에 안 가르쳐 주니까 빨리 안 가르쳐 주니까 근데 어떤 부분은 6개월 있다 가르쳐 준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요 7년 있다 깨닫게 하시는 부분도 있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가야지만이 그게 내가 집 지을 때 공구리 기초공사를 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항상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야지만이 그게 내게 되어집니다. 근데 아까도 앞에서 보니까 그때 어떤 사람은 응답 받는 거 힘들어. 말씀드렸지만 여기저기 그런 사람들은 일래 어디를 가다 자기가 원하는 환경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여기 쫓아다녀 저기 쫓아다녀 저기 쫓아다녀 여기 쫓아다녀 그러다 호성세월 다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가는 과정 가운데서는 반드시 5시간 기도가 필요하다. 이게 기초공사 하나 아주 기초공사 야무지게 하는 방법이다. 그 5시간 방언기도를 통해서 은사가 충만히 입혀져서 그냥 배터리가 항상 빵빵하게 충전돼 있어서 그냥 물으면 즉각 알려주시고 제가 그랬습니다. 아까 어떤 목사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물어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순종 안 한 거는 없었다. 내가 깨닫지 못해서 몰라서 순종 못하는 거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은사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깨닫게 해주시고 뭐 신무라든지 어떤 부분을 알려주시면 너 이렇게 해라. 거기는 가면 안 된다. 여기는 꼭 가야 된다. 이런 부분 깨닫게 해줘서 알려주신 부분을 들려줬는데 나 못해요. 안 해요. 이러면서 순종 안 해본 거는 없었다. 그랬었습니다. 몰라서 모르는 거는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알았는데 하라고 그랬는데 명령이 떨어졌는데 아버지 나 그거는 힘들어서 못해요. 이런 소리는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공사가 잘 돼요. 어디든지 건물도 세상 건물들도 기초공사가 튼튼하지 않으면 부실공사가 돼가지고 다 우리 다리도 무너진 거 받고 그죠? 백화점 무너진 것도 받고 아파트 무너진 것도 받고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도 기초공사 제대로 안 돼서 신령한 집 못 지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이 딱 오면 거기에 매몰돼서 못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공사가 잘 돼서 은사 충만하게 받고 여기서 하라는 대로 잘 감당하시면 나중에 세워졌을 때 어떤 어떤 대단한 부분이 몰아쳐와도 그때 보니까요 정말로 딱 철옹성 같은 철옹성이랑 무슨 말 그죠? 쇠철로 강철로 딱 세우는 것처럼 철옹성 같은 믿음을 하나님의 세우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아 철옹성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게 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100% 믿어지게 되고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또 말씀드리지만 상담 철저히 받아야 된다. 하루에 5시간 이상씩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들려졌으면 못합니다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안 돼도 아멘. 나 상황이 안 되는데 그래도 아멘. 제가 그랬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고 했지만은 그랬습니다. 누구한테 뭘 심으라고 그랬어요. 나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으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 나는 빌려서라도 해야 되겠다. 딱 그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빌려서 할 수 있는 은혜까지 또 주시더랍니다. 빌려주는 사람까지 다 예비시켜 놓고 네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갖다 줘라? 예. 그런데 어떡하지 나는 없는데 아버지 어떡할까요? 그래서 누구한테 안 되면 어디라도 빌려서라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딱 해요. 마음을 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생각나게 딱 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분에게 이런 상황 이거를 말씀드리고 빌릴까요? 박 목사님 돈거래 하지 말아야겠는데 이건 경우가 틀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거는 그 돈거래 하지 말라는 거는 그거는 뭐라고 해요? 내 육신의 욕심 때문에 뭔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을 가지고 상대방한테 돈 빌리지 말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묻고 또 묻고 그래서 하나님 오케이 사인 떨어지면 전화합니다. 자연스럽게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또 갚을 수 있게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빌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제가 그랬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자 야채 가게에서 슈퍼에서 애상으로 갖다 묵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야,
예상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하시더라니까요. 저는 그 체험도 몇 년 동안 애들 어릴 때 남편 얼굴 받아오면 없어요. 오늘 딱 계산하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데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은 어른은 안 먹어도 돼요, 그죠? 근데 어린 애들은 먹여야 되잖아요.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집 야채 가게가 있어요. 그 야채 가게를 몇 년을 거래했는데 어디 많이도 안 해요. 많이 한 달에 많이 예상해봐야 그때 우리 애들 7살, 8살 유치원 가기 전이었으니까 많이 해봐야 계산해봐야 한 2만 원 많지도 않아. 그런데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이 저녁에 반찬 아무것도 없고 애들은 먹여야 되고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 야채 가게 생각나게 하셔. 그럼 가가지고 집사님 이게 골라. 근데 하여간 1,000원에 이것도 조금 마늘도 예를 들어서 1,000원어치 묶어서 주고 요것도 1,000원어치 마늘 뭐 딱 묶어갖고 이렇게 3,000원어치 딱 해주라 그러면 딱 그렇게 해주셔요. 왜 그냥 조금씩 필요할 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셔요 항상. 그리고 집사님 저 나중에 드릴게요. 그분은요 자기가요 계산도 안 해요. 제가 항상 기억해놨다가요 딱 해서 정확하게 갖다 드리거든요. 나중에 그러시더라니까 그 집사님이 우리 애기하고 슈퍼에 거기 갔더니 이래요. 아이고 엄마가 얼마나 똑똑한지 계산도 정확하대. 본인이 생겨 달아놓는 법도 없어. 계산도 안 해. 제가 집사님 그냥 주세요. 그러면 아이고 그렇게 하세요 이러거든요. 계산도 내가 가져오고 계산도 내가 하고 갚을 때도 내가 계산해서 갚아드리고 정확하게. 내가 잘 계산이 생각이 잘 안 나면 쉽게 말하면 남을 수 있게끔 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또 몇 년 동안 그렇게 예상도 하나님의 은혜로 묻게 하시더라.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예상하는 것도 모든 건 때가 있다 그랬어요. 다 끊고 예상도 안 하고 살 수 있게끔 해 주시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해서 영성훈련 이게 하라는 대로 다시 한번 말하자면 상담 정확하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방언기도 하루에 5시간 이상씩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지도와 인도 핵심 포인트입니다. 핵심 포인트 성령의 지도와 인도 받으셨으면 지도와 인도 받았으면 우리가 순종하려고 받는 거지 그냥 심심해서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들려주셨으면 쉽게 말하면 죽어도 해야 됩니다. 안 되면 예전에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저기 저 영성훈련 시켜주셨던 목사님 신선생 인생 한 번 죽지 2번 죽는 거 아니대. 그렇잖아. 우리 믿는 사람은 한 번 죽어요. 한 번 죽고 2번 사는 인생입니다. 그죠? 인생 한 번 죽지 2번 죽는 거 아니대. 너무 힘들거든. 막 죽게 아니면 까무라치기 해라. 막 경상도 말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요. 어쩌면 제가 고비마다 어려운 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요. 인생 한 번 죽지 2번 죽냐.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 2판 4판. 저 그러고 왔거든요.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네, 항상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 그러니까 아가씨가 너무 훈련받는 게 너무 벅차 보이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도. 아이고 저러다 떨어지면 어떡하나. 저러다 떨어져 나가면 어떡하나. 보니까 조금 전도사라도 시키면 좀 교회에서 조금 썸물면 하겠는데 저렇게 너무 환경이 저래가지고 저러다가 너무 나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초신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걱정을 이렇게 많이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씩씩하게 살아남았습니다. 막 하실 때 욕심도 필요하다니까요. 그게 신념이 됐든 뭐가 됐든 내 욕심이 있어야지만이 넘보다 빨리 세워지고 넘보다 빨리 가고 넘보다 잘 되고 이런 욕심이 있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아이고 저는 막 천천히 갈 테니 여러분은 막 앞서 가십시오 이러면서 막 길 터주고 길 내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넘이 올라가기도 가로막고 내가 먼저 가야 됩니다 하고 막 죽으라고 막 옆도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막 죽으라고 가셔야 돼. 이런 거는 너한테 양보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게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라도 가는 과정 가운데서는 반드시 필요하더라. 그래서 그 열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을 해서 말씀하시는 영적 서적을 꼭 보십시오. 그게 나에게 그라마가 되어서 나중에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면 그게 푸뉴마로 내려와서 그게 다 재료가 돼서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때가 되면 강의를 하시든지 설교를 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하나님이 쓰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훈련은 그냥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진리 단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리 단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러면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면서 자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었습니다. 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진리 단계에서는 은사 체험 단계, 실용 단계에서 경험했던 사건들에 대한 인식의 폭이 넓어지기 시작한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건을 주실 때 그 사건 속에 다음과 같은 이중적 의미를 보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첫째는 실용적 체험을 통해서 육신에게 말씀대로 된다는 확신 부여이며 둘째는 만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용 단계에서는 뭐냐? 내 육신의 유익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하는 단계입니다. 심었더니 걷어지네. 그러면 어디 심을 데 없는가? 그러면서 막 찾아서 심기 시작합니다. 그게 내 욕심, 왜? 걷고 싶은 욕심 때문에 심었더니 걷어지더라. 이 육체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심고 싶은 거예요. 또 걷어질까 봐. 아까 100배, 60배, 30배 말했죠. 분명히 실용 단계에서 하라는 대로 물질 부분이라든지 모든 것에서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100배까지는 아닙니다만은 걷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혹해가지고 이 육체가 거기에 또 혹해가지고 어디 심을 데 없나 이러면서 또 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그냥 봐주십니다. 부지런히 심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그렇게 많이 심었는데 안 걷어지네? 이상하네? 이제 이럽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뭐지? 아버지 뭘까요? 왜 심었는데 안 걷어지니까 육체가 혼자서 그건데 부끄러운 일이니까 대놓고 물어보지는 못하고 속으로 이건 뭐지? 이건 뭐지?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상담을 하면 딱 답이 나옵니다. 실용 단계에 머물지 마시고 진리 단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딱 상담하면 나옵니다. 예, 실용 단계는 내 육신의 욕심, 내게 유익이 있으면 심고 없으면 안 하려고 하는 이 육체가 그런 단계를 실용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상담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가치관이 확 바뀝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심으면 막 거두게 한 게 하나님이 나를 경험 체험시켜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열매가 거둬진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을 이 혼에게 육체에게 체험 경험시켜 주시려고 하셨구나. 그러면서 상담을 하고 나면 가치관이 확 바뀌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심는 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거둬들이는 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심으라고 하면 거둬들인 거하고 상관없이 갖다 주라고 하면 문제 무조건 갖다 줍니다. 그때는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어 있냐 그러면 지금 심으면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이 되고 향기로운 제사 제물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으로 가지는구나. 그리고 또 때가 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거둘 수 있게 꼭 물질적으로만 거두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풍성하게 거둘 날이 반드시 오는구나. 지금 보니까 이게 다 답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 갈 때는 잘 모릅니다. 그죠? 갈 때는 이게 설마 길까? 설마 그럴까? 진짜 그럴까? 그러고 갑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또 물질적으로 거둔다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또 풍성하게 걷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구나. 때가 되면 걷는단 말이 이 말씀이구나. 영육간에
걷게 하신다는 말이 이 말씀이구나. 필요할 때 물질도 주시지만은 영적으로 날마다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해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가는 존재가 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용 단계, 그 다음 단계인 진리 단계 갈 때는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눈치채어지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연연하지 않고 그냥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단계가 이 진리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건과 사건을 통해서 맛보는 육체에 대한 영성을 체험하는 첫 단계는 기본적인 체험, 은사 체험이라고 한다면 다음 단계는 실용적인 체험이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체험한 사건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많은 경험을 통하여 그 사건에 대한 이해나 내용의 깊이와 넓이를 분석하는 힘이 사뭇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과거의 경험들이 그저 단순한 경험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이 이 진리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실용 단계에서 맛보았던 여러 가지 환경 사건들을 진리 단계에 가면서 하나님 그때 그렇게 체험시켜 주셨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체험시켜 주셨구나. 그 실용 단계에서 막 거두려고 한 것 때문에 막 힘었지만 하나님이 그냥 모른 척하고 쉽게 눈 감아 주시는 부분이 뭐냐, 그 체험을 통해서 진리 단계, 그 다음 단계 나갈 수 있는 그 과정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좀 더 넓은 차원에서 이제 영적으로 깨닫고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이제 이 혼이 알아차려져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은 뭔가 늘 유익이 있더라. 이제 혼이 그러면서 늘 영을 수종드는 존재로 운전대를 늘 보여지고 들려주고 만져주고 내게 유익이 되어지는 부분을 통해서 항상 운전대를 돌렸다면 이제 이 진리 단계쯤 가면 혼이 서서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영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세상으로 가봤더니 별 볼 일 없더라. 육신으로 따라가봤더니 거기는 별 볼 일 없고 해놓고 나도 괴롭고 힘들고 쓴맛만 보고 쓴맛만 보고 아프고 서럽고 그렇더라. 내 하나님 안에서는 손해보는 것 같은데 순종해 보면은 꼭 하나님이 나를 유익하게 하고 늘 거기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러면서 운전대를 이제 보여지는 세상을 아니라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운전대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 혼이 그러면서 서서히 생명 단계에 가고 우리가 5세대 하나님의 다스리는 5세대 5가지 신분으로 다스리는 3의 단계까지만 가도 이미 이제 이 육체, 이 혼 몸은 뭐냐? 영을 수종두는 존재가 되어져서 오로지 하나님만, 오로지 나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어. 이 세상에는 하나님 말고는 내가 가지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원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알아집니다. 그러면서 그냥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그냥 자기 주권도 자기 모든 걸 다 이 혼이 포기하고 내려놓고 영중심으로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만이 내게 진짜 필요한 부분이구나. 그걸 알아집니다. 그런데 환경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 그렇게 경험 체험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눈꽃만큼도 내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가면 갈수록 더 알기 때문에 그냥 자기 주권을 확 내려놓고 납작 엎드리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만 가지는 단계가 이제 다스리는 5가지 신분을 통해서 다스리는 삶, 그 다음에 6세대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의 정신이 되면 거기는 이제 통째로 그냥 하나님 오셔서 그냥 하나님으로 말하고 하나님으로 걷고 하나님으로 먹고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하시는 부분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이제 마지막 6세대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제가 아직 6세대 하나님 정신까지는 못 갔습니다. 거기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 가령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에 고통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해결 방법을 말씀으로 계시한다는 것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개와 순종함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문제를 사건을 주시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가 있다는 거야.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을 주십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속성이 죄를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회개 외에는 답이 없더라. 근데 회개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나면 가는 과정 가운데서 철저한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제가 그거를 경험 체험을 합니다. 영성을 받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친정 아버지에 대한 그 용서하지 못한 부분. 자, 친정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인관계 속에서 남을 용서 못하는 거 있죠.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은혜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친정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요. 화해가 안 이루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어지면은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도 그만큼 막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고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정 아버지를 용서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물론 용서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죠? 용서할 마음을 먹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야, 찾아와서 그럽니다. 야, 너 인생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자기가 모르고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불쌍하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친정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시켜주십니다. 그래. 인생으로 태어나서 70평생을 살면서도 자기가 왜 그렇게 사는지를 못 깨닫고 사는 인생이 불쌍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서도 자기가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그 자체를 깨닫지 못하는 그 자체가 불쌍한 거예요. 그 한마디 아시는데요. 그냥 쉽게 말하면 진짜 한 30년 묵은 모든 그 아픔, 슬픔,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상처, 이 모든 것이 그냥 눈 녹듯이 사라지면서 그때부터는 우리 아버지가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87세에 소천하셨습니다마는 17년 동안에 그날 그 이후로 자 이거는 심령에서 알아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서도 심령으로 깨달아진 부분은 뭐냐? 깨달아진 그 순간 내 가치관도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다 내려놔지고 다 포기가 되어지고 삶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게 심령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이후로부터는 제가 단 한 번도 우리 친정아버지를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마지막 갈 때도 아버지 사랑합니다. 제 입에서 아버지 친정아버지 사랑한다는 소리 나오면 기적과 이적이 다른 거 없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게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2개월 있다 가셨으니까 아버지 사랑합니다. 제가 다음에 또 올게요. 근데요 그 순간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확 덮여지는 게 알겠더라고. 그 사랑한다 말하는 고백하는 순간에 그 순간 우리 아버지가 거듭난 것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영혼이 거듭났겠네. 아멘 하면서 거듭났겠네. 그게 알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를 용서하기 시작하면서 그때가 영성훈련 한 6개월 정도나 했을 거예요 아마. 그 이후부터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모든 것은 용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이 방송을 들으면서 용서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은혜 받아서 용서하시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우리 친정아버지에 대해서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그냥 지금 생각하면 우리 친정아버지 함자가 신씨의 인자 철자였거든. 어머니 우리 저 혼자말로 아이고 우리 신인철 아버지 짠하다. 지금도 생각하면 아이고 짠하다. 어쨌든 구원은 받고 가셨습니다마는 생각하면 그 인생이 짠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품을 수 있도록 용서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저에게 은혜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던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은 용서부터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방가로 1번입니다. 삶 속에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순종으로 행할 때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감. 자, 말씀이 재료가 되어지고 은사가 도구가 되어져서 순종할 때마다 문고리가 붙여지고 문짝이 붙여지고 도배가 장판이 붙여지고 천장에 모든 집안에 우리가 장식할 수 있는 것이 하나하나 그래서 신령한 집이 온전한 집이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그거는 반드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철저히 받아서 해야 됩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주 소소한 거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께 묻고 행했을 때 우리가 그것이 생명에게 삼키우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죽고 썩을 것이 생명에 삼키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은 단순히 병을 고치거나 기적을 나타내는 부분만이 아니라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대인관계 속에서의 금전 문제 또한 진실한 대인관계까지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신령한 집이 지어지도록 성령의 은사가 도구가 되어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 은사가 충만해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생겨집니다. 기도 안 해보십시오. 들려지지도 않을 뿐더러 들려지지도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죠? 때로는 들려지는데도 하나님 나 못해요 소리 하는데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5시간 이상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모든 것이 자 전도서 3장에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요. 그죠?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으면 그냥 심령으로 조용히 들어가서 묵상으로 기도해도 다 깨닫고 알아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한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고린도전서 14장 4절. 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은사를 오는 과정 가운데서 9가지 은사를 충분히 받아서 왜요? 그래도 하루에 4시간 이상씩 그냥 마지막 갈 때는 7시간 또 하고 기본적으로 영성훈련 받을 때는 4시간 이상씩 부르짖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가양동에 답심리에서부터 가양동에 와서부터 또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죠? 막 주구장창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래도 저에게는 하나님이 은사적인 부분은 막 특별하게 어떤 부분은 체험은 단계만 갈 때마다 명확하게 체험 다 시켜주셨어요. 막 믿음의 은사, 지식의 지혜의 말씀 은사 올 때 오전에 우리 김양수 목사님 아가서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저 아가서 1장, 아가서가 8장까지 있거든요. 아가서 말씀이 있는데요. 야, 읽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읽고 읽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읽고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 말이 전부 다 저에게 영적으로 예수님 저에게 하는 말이시더라고요. 겨울도 지났고 사랑하는 자야 손잡고 함께 가자 막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이 막 뚝뚝뚝뚝뚝 떨어지는데 8장까지 있는데 너무너무 아까워요. 1장 갔다가 읽고 다시 와서 1장 또 읽고 그러기를 수없이 했거든요. 자, 믿음의 은사오고 지식의 지혜의 말씀 은사오고 이럴 때 또 단계마다 경험을 그렇게 많이 시켜주셨는데 특별히 저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은사를 통해서 누구한테 써먹게는 못하죠. 상대방에게. 어떤 사람 보면 알아죠. 깨달아지고 얼굴만 봐도 얼굴 표정만 봐도 그 사람 얼굴에 어떻게 가시가 덮여있는지 뭐가 덮여있는지 다 보여. 그런데 입도 뻥긋하게 할까요? 입도 뻥긋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진다고 말하는 이 가정에서는요. 내가 알아지고 깨달아진다고요. 그 상대방한테 다 말하면 상처 입습니다. 왜? 피차 어리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은사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는 그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는 거지 가갖고 나팔 부라고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을 해주라고 막 여기서부터 막 못 견디게 하실 때가 있어요. 아버지 해야 돼요. 가서 해라. 나 그 말 못하는데 어떡하지? 아버지 또 물어보고 해라. 그럴 때는 이제 딱 마음을 먹고 가서 어떻게 이제 상황을 딱 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그 상대방이 그럴 때는 확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깨달았다고 보였다고 가갖고 하나님 그러시는데요.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오시는 가정 가운데 계신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지만 하나님이 그러시는데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시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참 약합니다. 그지? 왜? 우리도 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도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고 있는데 저게 지금 하나님이 음성인지 아니면 미혹하는 영의 음성인지 잘 분별을 못하는데 대놓고 하나님이 그러시는데요.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대요?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약해버려요. 나는 아닌데 그러니까 그 말 들으면 나는 아닌데 하나님이 했다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쓰리고 아프고 상처가 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지요. 막 집에 와서 대성통곡하고 아버지 이거 뭡니까? 대성통곡하고 울고 막 아버지 막 대성통곡하고 울고 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거든. 근데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아파서 애들 둘이 얻고 목욕이들 갔다 와가지고 막 거실에다 내동댕이 쳐놓고 막 두 다리 뻗고 울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그때는 안 가르쳐 주셔요. 왜? 그것도 네가 견뎌야 되니까.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더라고 하나님. 내가 너를 위해서 그를 잠시 막대기로 사용했다.
그러니 또 그 사람이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 사람한테.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또 애매하게 막대기를 쓰임 받았구나. 그래서 또 그 상대방이 또 그렇게 미안해. 가서 말은 못하지만 그래서 그 상대방을 위해서 중심으로 축복 기도하는 그런 부분도 있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기 위해서 동원하신 환경이다. 그렇게 받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은사를 통해서 누구를 막 기도해 주게 하고 뭐 안수해 주게 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다. 지금은 이제 사람 되고 난 이후에 사람마다 방법이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세우는 과정에서 그렇게 보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조금 중간쯤 세워놓고 하나님 다루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 만들어 놓고 다루시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람마다 각기 다르더라. 저는 이제 조금 이제 여기 사역하면서 안수도 하게 하시고 그러지 그렇게 하시지 특별히 막 안수하는 거 좋아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자 참고 보겠습니다. 자, 건물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 뭐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 말씀입니다. 자, 덕을 세우기는 로마서 15장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 자, 그러면서 대표적인 말씀만 보겠습니다. 세움에 대해서는 뭐냐? 에베소서 4장 12절에 자.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하는 일을 통해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 자 신령한 성전 건축해서 피차간에 주님 안에서 한 지체로 한 몸이 되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너 혼자 은사 받아서 막 능력해가고 너 혼자 세움 받고 너 혼자 아까 말씀드렸지 인정받고 뭐 저는 김양수 목사님이야 옆에 박 목사님 내조자로 서 계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접하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좀 안 합니다. 누가 특별히 뭐 대접을 해주고 뭐 누가 특별히 뭐 그래주고 지금까지 오면서도 그렇게 사실 LA 가니까는 참 그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절제를 해서 박 목사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또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요. 그냥 네. 그렇더라고요. 제가 막 깊이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분은 특별한 케이스로 박 목사님 옆에 계시니까 같이 다니시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우리 뭐 강사들이나 그런 분들은 특별하게 그렇게 막 누가 대접해주고 막 해주고 뭐 해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철저하게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신령한 집으로 건축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음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은사는 그리스도인의 가족관계, 이웃관계, 물질관계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어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신령적으로 행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신령한 집을 건축하는 삶인 것이다. 신령적으로 행하게 된다. 이거는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철저히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의 주도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으로 덜렁덜렁 갈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딱 생각나게 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항상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꼭 전화해야 될 사람, 또 필요한 사람 하게 할 때는 딱 생각이 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딱 나면은 바로 묻습니다. 아버지, 이분이 생각나게 하셨는데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이분이 생각나게 하셨는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면 기도해야 되고요. 전화를 하라고 하면 전화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 되고 난 이후에는 그렇더라고. 모든 것을 항상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 않는 일은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외부에 행사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결혼식이 있다든지 뭐가 있다든지 가지 말아야 될 때는 하나님이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하셔요. 근데 보통 결혼식은 한 달 전에 그 문자가 오더라고요. 꼭 가야 될 때 아버지 딱 오면은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가라는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나는 잊어버리고 있어요. 근데 갈 날짜 딱 가까우면 하나님이 정말로 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아, 이거 또 가라는 사인이구나. 그래서 가는 날짜까지 가는 날까지요 안 잊어버리. 그 전날까지도 계속 아침에 일어나면 더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아, 이거 반드시 가라는 사인이구나.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걸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뭐 불어 전화할 필요도 없고 애써서 뭐 내가 뭐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어제도 집에가 있는데 막 집 청소하고 이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 오늘 제가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십시오. 막 내 맘대로 일어나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다 하지 마시고 아침에 애들 학교에 딱 보내놓고 아버지 제가 오늘은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들어 누워 있어야 됩니까?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무 응답이 없어서 그냥 좀 누워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쨌든 이제 뭐 남편이 밥 대돼서 밥 차려달라 해서 밥 차려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청소를 시키시더라고요. 집안 청소를 시키셔가지고 오랫동안 청소를 못했어요. 정리를 쉽게 말하면 계절도 바뀌었고 옷 정리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주부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청소를 시키시는데 막 옷을요 안 입은 옷을 다 정리했습니다. 진짜 거짓말 하나 하고요. 야 마당 앞에다 내놨니 산더미예요 산더미. 보니까 놔두면 입겠지 몇 년 동안 손도 한 번 안 대는 옷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것도 이제 다 이래 받고 저래 받고 그래서 때가 되면 입을 거야 하고 다 해놨던 거 보니까 야 어마어마합디다. 거기서 입고 있는 거는 몇 개 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쌓아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또 하게 하시면 또 청소해서 이제 책을 정리해. 책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또 책을 다 정리해가지고 목사님 저 책을 10년 동안 있으면서 한 번이라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그러니까 안 봤대. 저거 반드시 버려야 될 거네 이러면서 책을 또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는 것도 다 하나님 앞에 쉬면서 뭘 해야 될 것인지 그것까지도 다 세세하게 물어서 하십시오. 자, 2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딱 그렇게 됐습니다. 자, 진리 단계에서는 신령한 집을 짓는 일과 신부 단장하는 일이 병행된다. 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지도와 인도로 사는 모든 이 삶이요 신부 단장하는 삶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신부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이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게 뭐냐?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사는 삶이 되겠습니다. 자, 진리 단계로 변화를 받으면 성경 말씀이 영성적 교과서로 보이기 시작하는데 맞습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 토양에서 말씀 전파가 이루어져야 한다. 진리 단계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옳은 삶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신부 단장하는 생활이 시작된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물어서 하게 하시는 대로 다 순종하는 이 삶이 신부 단장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 땅에서도 누리는 삶이지만 저와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 영생의 상급으로 가져가서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쌓은 만큼 자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몸의 순종을 통해서 자 혼이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하지만 이 육체가 더불어서 그 몸의 행동을 통해서 따라 주어져야만이 순종이 되어집니다. 이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말하는 혼의 구원입니다. 자, 이 혼의 구원은 우리가 행위, 삶을 통해서 육체에 들여지는 부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요, 육체가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자, 행동은 이 몸이 혼의 조정을 받아서 이 몸이 따라서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혼의 구원은 우리가 삶의 구원, 행위 구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신부 단장이 되어지고 이 땅에서도 영원의 영생의 생명을 누리는 삶이고 그 상급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나라에 쉽게 말하면 내가 순종하는 그 순간에 영원한 나라에 상급으로 탁 쌓집니다. 내가 여기서도 누리지만 영원한 나라의 상급으로 쌓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지만 동시에 두 세계를 사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 순종하는 순간에 감사와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삶을 누려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순간에 그죠? 그 순간에 영원한 나라에 우리 눈에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영원한 나라의 상급으로 짠 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지만 두 세계를 하나님과 이 세상에 두 세계를 동시에 사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영적으로 옳은 행실이란 일반적인 윤리 개념에서의 옳은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 이것은 윤리적으로 넉넉하게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윤리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차원의 것으로서 그 행실이 영적으로 생명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으로 올라간다. 자, 세상 윤리 도덕이 또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윤리 도덕적인 차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생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으면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 없이 그냥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내 마음대로 했으면 그거 죽고 썩을 사막으로 흘러가 버린다는 겁니다. 이양하는 거 상급도 사고 하나님 앞에 칭찬도 받고 영원한 영생의 상급을 올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생각하면 굉장히 유익한 건데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치요? 이양 같은 일, 단돈 10,000원을 심어도 내가 하나님께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심었으면 이 땅에서 누리는 현세 천국의 삶이요, 영생의 상급으로 쌓는 삶이요, 이 땅에서 세마포 신부단장하는 삶이요, 혼의 구원을 이루는 삶인데 그냥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죽고 그 사막으로 영원히 그냥 흘러가 버리는 그런 삶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 삶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사실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가릴 것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윤리도덕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의 척도를 삼아왔다. 심지어는 영적 실제로 받아들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대로 풀고 받아들여야 할 성경 말씀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윤리도덕적 가치 기준으로 받아들여 일반적인 도덕적 기준으로 평가절하시키고 있다. 그들의 입은 그렇지 않다고 변명하여도 그들의 삶이 그 사실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성훈련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 육신에 유익한 대로 끌어다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면 난 믿음 좋은 사람이고 좋은 하나님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난 믿음 없는 사람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죽으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마치 모든 하나님의 말씀도 내 육신의 유익을 따라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언제까지요? 내 거 들어줄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죽고 썩을 사망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발견했냐? 영성훈련 와서 발견했습니다. 그죠? 자, 빌립보서 1장 11절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는 말씀에 의의 열매가 바로 신부단장하는 생활, 즉 생명이 되는 삶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그런 경험과 체험을 통하여 말씀을